반갑습니다. 11월 11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에 그 시대에 남쪽과 북쪽이 나뉩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 되죠. 르호보암을 배반한 이 10지파, 북쪽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었죠. 그들의 배반 때문에 르호보암이 군사를 일으켜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치러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형제와 싸우지 말 것을. 그래서 르호보암은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순종을 하면서 이 내실을 기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또 부강해집니다. 그래서 11장의 내용을 보면 11장 16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도 이 북쪽에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며 내려왔던 마음을 굳게 하여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단했던 사람들과 함께 솔로몬이 갔던 순종의 길, 다윗이 갔던 그 순종의 길로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줬다고 합니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12장에 넘어오면서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여러분, 이 다른 말로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들이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범죄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복을 주시면 그 복 때문에 늘 감사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주셨을 때도 주시지 않을 때도 늘 겸손히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에 더 강성해지고 또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라 이게 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복 때문에 교만해지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를 떠나고 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도 자주 일어났고 앞으로도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그러한 사람의 전형입니다. 3년 동안은 참 좋았는데 오늘 르호보암 왕 제5년에, 그러니까 3년 이후에 버리고 떠났는데 그렇게 버리고 떠나자마자 바로 재앙이 닥친 게 아니라 버리고 떠났는데도 괜찮네? 나름대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누리고 있네? 하면서 거의 한 2년 정도를 그렇게 범죄하고 율법을 버리고 여호와를 떠나서 나름대로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5년째 그래서 한 1년에서 2년 사이에 타락한 길, 참 엉뚱한 길, 범죄의 길을 들어섰던 남쪽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 시삭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치러 보냅니다. 그러자 르호보암과 이스라엘이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저희들이 범죄한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교만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8절에 이어서 말하는데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9절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그렇지만 12절에 스스로 겸비하였기 때문에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누가요? 르호보암이 겸비한 것도 있고 유다의 선한 일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는 아니하였더라. 다 멸하지는 아니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겸비한 이스라엘을 보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그 징계를 완전히 없어지도록 만드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완전히 새롭게 다 용서해주고 어떠한 어려움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적당히 또 혼을 내시기도 하고 적당히 돌아올 수 있도록 징계도 주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너희가 스스로 겸비하고 너희가 진짜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을 보니 내가 이 진노를 돌이키겠다. 그러나 없었던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빼앗길 것 좀 빼앗기고, 오늘 보니까 8절에 9절에 보물도 다 빼앗겼다 그래요. 금방패도 다 빼앗겼다 그래요. 그러나 완전히 멸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르호보암의 죽음도 오늘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르호보암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14절에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굳게 하지 아니함.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 굳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이 르호보암의 신앙은 좀 애매했다는 겁니다. 애매한 신앙. 그리고 3년 동안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다가 좀 교만해져서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가 또 다시 겸비해져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또 징계를 어느 정도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는 이러한 삶이 좀 반복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가 이런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 이걸 좀 더 쉽게 풀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적극적으로 찾고 구하고 따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굳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더 굳어지도록 내 속에서 그렇게 열심히 분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행하는 이 일들에 게을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누구요? 너요. 저요. 우리랑 참 비슷한 모습이 있죠. 예. 뜻을 찾을 때도 있었어요. 또 순종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참 끝까지 계속해서 추구하지 않고 거기에 게으른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저는 제가 르호보암을 많이 닮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열심으로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굳게 하는데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